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면 굉장히 듣는 사람도 유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금쟁반에 옥구슬 같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황당하거나 하나는 놀랍거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그따구 말을 하느냐? 좀 황당한 의미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놀라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을 다 뽑아보니까 7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중복돼서 하나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3개, 요한복음에 3개, 그래서 7개의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는 상황에 과연 이 7마디의 말이 적합한 것인가? 그 상황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리히터라는 의사의 논문이 이제 이렇게 학계에는 많이 이제 유포가 됐습니다. 연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못이 박혀진 손은 신경이 예민하고 고통을 느끼기 쉬운 곳이므로 움직일 때마다 지독한 아픔을 준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이 썩고 죽기까지 한다. 몸의 유치가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킨다. 육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다. 순간순간 고통이 점점 증가하는 긴 고통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아픔은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형이라는 것이죠. 몸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온몸에 그 당하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최고의 고통이고 고통이 점점 증가되는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상칠언은 십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황당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 증가되는 고통 속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몸이 조금 피곤하고 아프면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귀찮고 남들에게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최고의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7마디 말 가운데 3마디가 다른 사람과 관계된 말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고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고요. 또 자신을 처형하는 그 로마 병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또 죄인 강도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처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또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계속 증가되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프면 이빨을 막 깨물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악을 쓰고 이런 것들은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처음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맞이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고통을 잊기 위해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일은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자분들이 너무 애를 낳을 때 힘들면 막 남편 욕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무슨 막 악받치는 그러한 막 고통의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옆에서 다 듣고 본 그 백부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십자가 처형을 많이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들은 흔한 일이었었고 또 많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씩까지도 그렇게 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형을 다 집행할 때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본 것이죠. 다 고통 중에 악받쳐가고 저주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과 다른 신적인 면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고통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도 절대 볼 수 없었던 것인데 그런 모습과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죽으실 때 이방의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자격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실이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또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상칠언 중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은 28절에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그 말은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진 고통 중에 찾아오는 것이 극심한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구나. 그 십자가를 처형했던 사람들 다 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땀과 피가 범벅되는 그 고통 중에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고통 중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을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랑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는 처형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대의 젊은 날 비참하게 죽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연륜거 살고 풍부한 경험하고 또 잘 살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극소의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죄인으로 처형되는 사람의 입에서 뭐 잘난 게 있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33년의 짧은 인생을 산 젊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고 그런 인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의 뜻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쉴 새 없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돌아다니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사역, 복음사역 다 이루었다. 열심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확인시켜 주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주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약속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앞으로 우리를 계속 도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계속된다는 거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물질 많이 가졌다고 복받은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하며 살고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헤매이고 살고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그림으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삶에서 부딪히는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본인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요, 그것 넘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가운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을 계속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복받은 인생입니다,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복 다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셔서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삶 속에서 작은 걸림돌들 보고 불편한 것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인 것 같고 불행한 인생인 것 같고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된다면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 엉뚱한 데 가서 소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앞으로 당당하게 사시고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은,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답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철든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드리고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는 많은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런 철든 자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줄이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서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녀의 모습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생 실습을 마친 그 예비 교사가 그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주제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 글을 다 받아보다가 저는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고 또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반 아이 가운데 이제 휠체어를 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어머니에게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갚고 싶다. 좀 불편한 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어머님의 헌신이 필요했던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고마움을 아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지금의 상황으로 또 그 어머니에게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이 외할머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를 자식 삼고 그 어머니의 내리사랑으로 그냥 한없이 그 사랑을 베풀면서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철든 자녀의 모습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어려운 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는데 저도 이제 희생 한번 하면서 그렇게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좀 성숙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에 조금 채찍질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되네 안 되네 불편하네 부족하네 그래서 늘 그렇게 아우성 부리는 응석바지 어린이 모습도 좀 버리고요. 늘 받기만 하며 살려는 그런 철부지 자녀의 모습들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서서 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위해서 하실 일을 하고 더 헌신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입술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데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받으려는 손을 주려는 손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하고자 하는 몸을 땀 흘리는 몸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고요.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또 하루 이틀 하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또 나누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강권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심삼일하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우리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습관화되면서 또 계속 또 성숙한 모습으로 철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 수련회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 개학했고요. 초등학생들은 일주일만 있으면 또 개학하게 되고요. 아직도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휴가들도 다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석들을 다시 한번 캐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부족함을 내놓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필요함을 간구하는 시간들을 갖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며 주님과 깊은 교제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 앞에 꼭 나가십시오. 내가 달려야 될 저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할 수 있도록 내맡기십시오. 그럼 새로운 의욕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열정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도전의식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제 철든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들, 더 큰 사랑들, 또 인생과 또 역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들을 또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성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고 또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얻으셔서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결단을 삶 속에서 꼭 실천하셔서 예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멋쟁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